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는 목회자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오늘은 마지막 주일 부부의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 단기 2567년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어서 부처님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또 내일 또 하루 여러분들이 연휴 더 쉬게 되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따르고 성자 예수님 따르고 성령 하나님 따르인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부부들과 가정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부모들의 역할, 자녀들의 그 역할,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오늘은 부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통계를 쭉 봤어요. 통계를 봤는데 그 2015년도부터 한번 쭉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통계에 보면은요, 2017년인가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30만 쌍씩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30만 쌍을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 다음엔 2016년도에는요 28만 쌍이 결혼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26만 쌍이 결혼하고, 매년마다 2만 쌍씩 결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몇 쌍들이 결혼했나 봤더니요 19만 2,507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 7년, 8년 전보다 거의 10만 쌍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 작년에 19만 쌍이 결혼했지만은 이혼한 쌍이 10만
세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도 2000년도 초반에는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따져서 30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불화와 함께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높은 편에 속하죠. 법적인 부부 생활이나 별거 중인 그런 가정들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혼율 저하에 따른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여 동안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그 문제들이 앞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기관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집단 전체가,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늘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평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그런 그 가정,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런 믿음의 집단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큰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요, 사탄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싸우고 사세요? 안 싸우고 사세요? 네, 감사해요. 안 싸우고 사셔서 너무 감사해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따졌어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싸우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싸우는 사람들이 36%래요. 36%. 그리고 세 번에서 다섯 번 싸우는 사람들은 23%, 여섯 번에서 10번 싸우는 사람들이 20%, 20%의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4%예요. 4%.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17%나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17%의 사람들이 오늘 다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자기는 그냥 자기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냥.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는 거죠, 목사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산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왜 살아?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애들 결혼만 시켜놓고 이혼할 거래요. 날까지 잡아놨어. 하여튼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지.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뭔가? 그러면 왜 싸우는가? 여러분은 왜 싸우세요? 안 싸우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싸우는 원인을 봤더니 30%의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나와 당신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형제의 문제, 주위 환경들 때문에 싸우는 문제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이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시어머니들 잘하세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맞지 않아서가 27%,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많이 싸운대요, 여러분. 그리고 성격 차이가 문제라는 답변이 18%, 불임이나 자녀 관련된 그런 문제가 2%, 그리고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자녀 관계, 경제적인 것, 성격, 생각, 언어, 습관, 돈 사용, 행동, 책임, 외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또 살다 보면은요, 알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약점을 들추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야, 너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요, 종교계에 있던 마틴 루터에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종교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문제의 그 죄의 덕목을 쫙 기록하면서 다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저기 밑에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있더래. 자기에 대해서 있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깜짝 놀라는 거는 그 죄 가운데에서 그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들어요. 야, 네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더 적어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도록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또 있는 거야, 또 있는 거 하면서 계속 적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놀랐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일 끝에 이런 말을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에게 그 죄의 덕목 밑에 이 글을 기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그분을 따라 걸어가면은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빛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마귀는 혼비백산하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더 풍요해집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용기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은 그 큰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켰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갖는 죄도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들추다 보면은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냥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대가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싸우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안 싸운다고 할지라도 서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부들끼리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용서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기간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부흥사의 어떤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은 참 나름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대표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집단에 같이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속속들이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멤버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영입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요 막 마음이 막 불편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싫으냐? 싸웠냐? 안 싸운 게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애들 같다.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맨날 외치면서 그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능력이 있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겁쟁이 사람들이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했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상의 제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변화된 게 뭐예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품을 수 있고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량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부부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기본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사랑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변화되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감기로 참 고생했어요. 얼마나 독하든지. 지지난주는 목이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주일에. 그래서 지난주는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번 주 또 저녁에 연합 집회 가서 말씀 증거해야 되고, 수요일 날 기도원 집회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목을 아끼려고 제가 사회랑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병원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5, 6명밖에 없는데 내가 만나야 될 의사는요 26명이 있고 내가 27번째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간호사 언니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그랬더니 1시간은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빨리 받으시려면 6번 반, 7번 반 가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그래도 훌륭한 의사, 제가 만났던 맨날 이렇게 해주시는 의사한테 가는 게 좋겠다. 기다렸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들어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요즘에 다이 감기예요. 딱 보더니 몇 달 딱 1분 만에 끝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6번 방 가는 건데.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주사 한 방, 약 처방 딱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약 먹고 지냈는데도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이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지내면서 5일 동안 약 먹고 이상했으면 또 와보라고 그래서 5일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오게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또 1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약이 다르대.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세게 지었대.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요 이게 기침이 딱 멈추기 시작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구만. 붕 떠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멍하니 그러면서. 근데 기침은 가라앉는데,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약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약이 쫙 내 몸 안에 퍼지는구나. 여러분, 독을 드시면요 독이 내 몸 안에 쫙 퍼지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들어오는 순간 내 삶에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9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빛 안에는요 7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빛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딱 연결되어지면 이걸 레인보라고,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빛 안에는요 이런 7가지의 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던 것처럼 성령 안에는 9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의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세 번째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 사랑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나 또 연인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그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그런 그 러브의 그 단어 안에 다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는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은 바로 네 번째인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인데, 성령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주고받는 사랑에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 가운데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은요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는요 그래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부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 부부가 서로 찐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찐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찐 사랑. 무슨 살찐 사랑이 아니고 찐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찐. 어떤 가수가 무슨 찐 뭐 이것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그 얘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교훈하시면서 그 비유의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천국과 지옥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멸망받은 자들의 심판의 자리에 근거로 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는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돌보아 준 그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아내예요. 아내. 진짜 가까운 이웃은요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그 관계.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라고 그렇게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이처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중요한 덕목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결코 이웃과 또 이웃과의 그 관계와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을 열매로 맺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남편요, 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일 너 만나러 갈 거야. 꿈속이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 만나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데 추운 날씨에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그냥 주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만 다 지나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저기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굶주림과 배고픔에 떨면서 추에 떨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 오시고 이상한 사람들만 지나간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 뒷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춥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그런 그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가서 쫙 안겨주면서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해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 그날 밤에 늦은 밤에 들어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젯밤에 꿈은 제가 잘못 꾼 건가요? 주님 오신다고 얘기해서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너에게 갔었다. 프란시스 그를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외투를 벗어주지 않았니? 내 앞으로 지나갔던 그 거지에게 외투를 벗어준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작은 이웃, 소외된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주님 사랑해요. 노래는 잘해요. 사랑하면 뭘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이게 있으면 부부간에 절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서민들에게 소망과 자유를 그리고 진실되게 노래했던 미국의 월트 위트먼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그는 소설가이고 언론이고 문학가인 이 사람이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라는 그런 그 가치를 그 책에서는요 lov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람이요 한 번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베테랑 의사가 30년이나 넘는 그런 의사가 이런저런 얘기 상황을 들면서 아픈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을 하나 줬어요. 당신에게 좋은 처방을 줍니다 하면서 그 처방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위트맨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만일 사랑이라는 약을 투약해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더 세게 처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세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약과 지난주에 먹었던 약 세게 먹으니까 이게 기침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처럼 사랑을 그냥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부부들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참 사랑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요, 교회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요즘에 교회의 무용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도와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보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부부간에 있어야 될 사랑과 복종과 또 헌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나 같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고 이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한국의 초대 선교사였던 최치량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자시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비가 와가지고 천장에서 막 물이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막 도망가더래요. 도망가시면서 교회를 한참 동안 안 오셨는데, 한참이 지나면서 보니까 등에다가 막 끙끙거리면서 오는데 그냥 기와장을 이렇게 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지붕에서 기와장 다 뜯어왔다고. 여러분들은 기와가 없는 아파트에서 살아서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비가 새도 괜찮은데 교회가 비 새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대. 자기는 하루라도 교회 와서 교회를 한 바퀴 이상 돌보지 않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요 저녁에 잠을 못 잔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지구상에 많은 건물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기관은 오직 하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기회가 되시면 교회 앞에 지나가시다가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캐비넷에 이렇게 교회 키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셔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사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그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런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무심코 던지는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요, 사랑의 홍수 시대에서 I love you, 난 내 사랑한다. 그래,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뒤에 26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함께 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가 있는가? 오늘날 시대는요, 잘못된 사랑, 타락한 사랑, 변질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그 넉넉하지 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팀이요, 하얀 백칠을 흰 질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틀 안에 가두면서 외롭게 지내면서 그 먹이를 주었던 그런 한 마리의 쥐. 두 번째는요, 쥐를 넣고서 외로울까봐 친구들 5명을, 비슷한 친구들을, 또래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쥐를 넣어놓고서 쥐를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면서 잘 지냈어? 오늘 새날인데 하면서 내가 너에게 먹이 주려고 준비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주었던 쥐들을 연구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들이 쥐들이 죽었는데요, 첫 번째 외롭게 먹이를, 똑같은 먹이입니다. 다른 먹이가 아니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먹이를 주었던, 외롭게 지냈던 그런 혼자 쓸쓸하게 있었던 쥐는요, 딱 600일을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쥐의 뇌를 열어봤는데 뇌가 온전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온전한 뇌가 되지 못하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쥐는요, 700일을, 그 첫 번째 쥐보다 100일을 더 살고 죽었는데 열어봤더니요, 뇌가 많이 거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일을 더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쥐는요, 950일을 살더래요. 3분의 1을 다른 쥐보다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뇌를 열어봤더니 뇌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한 그런 그 쥐로 자란 거예요. 먹이를 뭐 내 기능을 좋은 걸 준 것도 아니고 갔는데 내에게, 아니 이게 쥐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배기 싫어 돌아가시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죽을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오래 다른 사람보다도 3분의 1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부의 주일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